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풍성으로 선한 일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주에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모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을 모신다는 것은 인격이신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고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거나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극진히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회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극진히 모신 사람들의 삶, 그 삶이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나야 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만 하는 열매에 대해서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 또 성령 충만함, 성령으로 악을 범치 않는 것,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것, 거역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있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것은 나에게 있으면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선함과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 회방에 대해서 거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이나 거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선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은 성령을 극진히 모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왜 읽는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왜 읽습니까, 성경? 성경을 그럼 잠이 잘 와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 대답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6절과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학자들, 그들도 성경을 읽고 연구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연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연구나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이 선한 일을 전도로만 연결시키는 분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선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살아갈 때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경의 근거에서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바울도 선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도 선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어떠한 사람이 선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또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선하다, 저 사람 참 선하다, 나는 참 선하다 라고 말할 때 그 선하다의 기준, 선하다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착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착한 것과도 조금 거리가 멉니다. 선함은 또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선함은 문외, 생각이 없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동참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선함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우리의 선함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선함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함. 우리가 선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같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선할 수 있을까? 그 선함을 생각할 때에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도라는 단어예요. 너희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도의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같이 살고 예수님 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임을 알려주셨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 동참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라고 말하면서 동참을 우리에게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선함의 기준, 그것은 세상의 도덕과 가치를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라고 해서 세상의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그 이상의 선함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일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선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목적이 이끌어야 돼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듯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는데 한 5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6살쯤 돼가지고 검정색과 빨간색이 이제 같이 있는 훈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운동신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잘했는데 태권도를 이제 배웠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태권도를 배울 때 뭐 착한 아이가 되거나 그 태권도의 정신을 배워라 그렇게 해서 보냈겠죠. 근데 태권도를 배우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나가서 싸움질을 하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태권도의 목적은 항상 배울 때 방어가 목적이다. 나쁜 사람 너를 공격할 때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태권도에서 가르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나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태권도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적을 잘못 알고 잘못 익힌 것입니다. 그죠? 또 얼마 전에 자매님들하고 그 락스미스 여러분 아시죠? 그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집이나 차에 이제 열쇠를 두고 나왔을 때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 락스미스 그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 기술을 배운 거죠. 그죠? 그 기술을 배운 거 왜 배웠습니까? 급하게 집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거나 정말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문을 열어줘라 라고 그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기술이 있다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빈집이나 가서 그 빈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훔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배운 기술을 정말 잘못된 그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된다면 그 기술을 배운 바른 목적이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자랑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는 너희도 라는 그 말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처음 하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됩니다. 부모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의 습관과 말투를 따라하는 모습에 신기해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행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눈물과 간구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신앙,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많은 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스승들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몇 주 후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기도를 따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은 참고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때에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 신앙 또 믿음 그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과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에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너는 왜 안 마셔?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 따라해 너도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너는 왜 뭐가 잘났다고 술 안 마시냐? 이제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술 마시는 거 말고 다른 것도 따라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따라하지 않으면서 꼭 그런 것만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뭐 먼저 제일 먼저 따라하신 줄 아십니까? 나쁜 말부터 제일 따라하겠죠? 예. 영어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정작 따라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분과 같이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그것이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미련할 정도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간 길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나쁜 목자라면 양들이 따라가는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거나 아니면은 도살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면 푸른 초장과 시냇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알아야 되는 선하다의 개념, 그것은 선한 목자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선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선한 목자, 선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선하다는 착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은 순종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이유는 정말 내가 착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받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너희에게 말한다. 그럼 너희는 나와 같이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지금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함으로 지켰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도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선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단 한 가지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디도에게 지금 편지한 내용인데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예비하래, 준비하고 있으래. 순종할 것을 준비하고 복종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속한 세상의 그룹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이 아닌데도 모임이 있다고 하면 교회 간다고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핑계를 대고 그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핑계로, 교회 간다는 핑계, 어떤 믿는다는 핑계로 그런 얌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예수를 전하거나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은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사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다. 그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사 말도 듣고 예수님 말도 듣는 순종의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목적은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난 너희를 무시해.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디도서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살펴볼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나 디모데나 젊은 목사입니다. 저보다 더 어린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라라고 그 가이드라인을 쳐준 것이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선한 행동이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과 모든 일에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선한 일을 생각하고 정말 노력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타내기를 힘쓰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 3절에서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아까 읽은 2절과 3절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풍성히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3절은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기억하고 나타내기를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전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풍성히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선한 행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모든 일에 온유해져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남을 헐뜯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나타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그 이유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에서 8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믿고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새롭게 하심을 받은 후에 성령의 풍성하심으로 후사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풍성해서 후사가 된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풍성함으로 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여, 여러분, 조심하여 무슨 말일까요?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름답고 유익이 되는가, 나의 행동이 아름답고 유익이 되는가, 항상 조심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합니다. 조언할지라도 조심히 하라는 거예요. 조심히 2번, 3번 생각해서 이 말을 잘 조심히 전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도 조심히 해야 됩니다. 선한 일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한다고 하면 전혀 선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분 나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가들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 도와주러 갑니다. 도와주러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념 촬영합니다. 세월호 도와주러 갔습니다. 세월호 앞에서 기념 촬영하다가 한국 정치인들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 선한 행동도 아니고 선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지라도 정말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아름답고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정말 아름답고 유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그것을 난 정말 아름답고 난 정말 선해,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선하다고 인정해 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인정해 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조심하면서 선한 일을 해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는 욕을 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겉으로는 욕을 할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그들은 인정을 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나의 유익이나 나의 속 후련함,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나의 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조심하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는 선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